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입니다. 10절. 네, 10절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샬롬. 네,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을 항상 접할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채취에 익숙해지면 우리는 우리의 채취를 못 맡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걸 맡을 수 있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어딘가에 익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의 존재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만들죠. 사실 그걸 보면서 제가 항상 느꼈던 게 뭐냐면 진짜 친숙한 것일수록 우리가 자주 한번 거리감을 두면서 다시 볼 필요가 있다. 그중에 그거를 꼽으라면 아마 주기도문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주기도문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면서 오늘은 주의 뜻이라고 하는 것에 한번 초점을 맞춰봅니다. 하나님의 뜻. 사실 굉장히 우리가 많이 쓰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굉장히 역사를 찾아보면요, 얼마나 관심 있는지 모릅니다. 신의 뜻이 무엇일까? 신의 뜻을 갖다가 전쟁을 나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결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이것을 해야 될까 저것을 해야 될까. 사실 사람들은요 계속적으로 신의 뜻을 물어왔었죠. 그래서 헬라 시대만 해도, 그리스 시대만 해도요, 이것저것에 신전들이 있는데 특별히 무엇을 위한 신전이었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갖다 신탁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특별히 사제들이 여사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사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신탁한 신전 중에 하나가 델피라는 곳에 있고, 아이러니컬하게 그 델피 신전에 들어가는 위에 써진 말이 소크라테스로부터 유명해진 네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뜻을 묻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알라를 거기에 함축하고 있는 듯한 그것을 봤습니다. 그리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우리 간사님들하고 같이 우리 성지순례 가면서 이집트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집트 들려가지고 이제 우리 이스라엘을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이집트 갔을 때 지금은 그분은 사실은 그 관광 가이드 하시던 분은 돌아가셨어요. 누구냐면은 유명한 분이셨는데 그 테러 폭파라고 해서 아마 아실 겁니다. 버스가 폭발해가지고 거기서 그것을 그 몸으로 덮어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바로 그분이신데, 이름도 제시였어요. 제시. 어이.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여행사 사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제사장님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름이 참 재밌는 분이고 그분이 늘 생각이 나요. 특별히 그분의 이제 따님 같은 경우에는 딸이 이제 우리 여기 서울대에 들어와가지고 서울대에 다니던,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참 좋은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농담 삼아서 그러시더라고요. 항상 이집트에서 자기가 이 투어 가이드를 하다 보면은 버스 운전사들이나 그런 사람이 항상 늦는데요. 자주 늦는데요. 약속을 어긴대요. 그러면서 그때 쓰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인샬라예요. 알라의 뜻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게 참 굉장한 아이러니라고 느꼈대요. 늘 신의 뜻, 본인들이 믿는 신의 뜻을 얘기하면서 어려울 때 바쁘면 자기가 일찍 떠나면 되는데 늦게 도착해가지고 인샬라 그럼 끝난다는 거예요. 핑계로 쓰여지는 것. 참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그리스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집트 같은 그런 모슬렘 국가에서도 알라의 뜻을 갖다 얘기하고, 미국 가보면 뭐라고 합니까? God willing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원한다면. 근데 그것도 사실 God willing도요, 제가 메리엄 웹스터라고 하는 것에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쓰이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바라고 기대하는 건데 만약 문제가 없다면 일어날 것으로 바라고 기대하는 것.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요. God willing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해석하는 게 굉장히 다양하게 세상 속에 들어가 있구나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이걸 얘기하는데 해피리면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분들도 계시죠. 10월 27일이라고 하는 거기 지금 광화문에 교통 통제가 되고 이제 교인들이 모이는 그 연합 예배 형태로 드려지는 게 모입니다. 아이러니컬한 거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근데 종교개혁 주일이 지금 교회를 나누는 역할을 하게 되는 굉장한 역설적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면서 저도 참 기도를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원래 계획한 대로 지금 하는 거지 오늘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게 절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설교를 갖다 계획해 왔었는데 해필이면 오늘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실 저한테도 전화가 오고 CCC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 그러고, 그런데 제가 어제도 이제 밤 늦게까지 청주에 가서 청주에서 목사님들을 만나는데 목사님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참여 안 하면 다 배신자로 비춰지는 그 분위기가 너무나 자기한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해봐서 알잖아요. 무주에서 버스 한 200여 대가 움직이면은 어떻게 되는지. 근데 부산에서만 수백 대가 올라온대요. 전국에서 올라왔을 때 저는 지금 수원 정도부터는 난리가 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 계획대로 된다면. 사실은 그걸 통해 가지고 그 교회 역사를 보면 참 저는 기도하게 되는 게 그겁니다. 저는 굉장히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보고 뭐 동원해라 뭐 그랬을 때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교인이 없습니다. 학생들은 다 각자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선택을 할 것이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는 마치 뭐와 같냐면은 잘못하면은 그 선거 때 어디 찍으라고 말하는 거랑 동일한 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제가 그 입장도 아니고 저는 중립적인 입장으로 같이 기도하는 그런 편에 서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교회사를 통해서 봤을 때요. 교회가 힘 자랑을 하거나 세 자랑을 했을 때는 항상 부정적인 역할이 일어났습니다. 바라기에는 이번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뭐냐면은 이것은 순수한 기도 모임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적절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특별히 거기서 이상한 발언을 안 하는 사람들이 꼭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왜 그러냐면 잘못하면은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그 이상한 발언으로 다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게 또 지금 매스컴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유롭게 하십시오. 저는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냥 기도하고자 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시옵소서. 자, 그러면 그 정도로 해가지고 10월 27일에 대한 언급을 한번 했다라고 하는 걸로 충분하고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안 하고 지나가면은 저 사람은 되게 관심이 없나 보다. 무지 관심이 있고요. 무지 지금 어제도 전화를 몇 번이나 차단했는지 몰라요. 피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것을 맥락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의도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하늘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이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 그냥 이루어지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까? 사실은 제가 이 17세기부터 이게 유명한 사람이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말을 한 건데요.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이걸 얘기해 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진짜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게 첫 번째 의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저에게 명령하신 것을 진짜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게 일어나게 만드시는 모든 것을 인내심을 가지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더 무시무시한 말이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다 달게 받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담겨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랑 연결해서. 그 다음에 또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우리는 여기 주기도문 하면 제일 유명한 게 뭡니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근데 순서상으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게 바로 먼저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얘기가. 일용할 양식. 그건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구하느냐를 갖다가 굉장히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뭐냐면 저같이 금속공학을 한 사람은요, 쇠를 갖다가 구부리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달궈야 됩니다. 뜨거워야지만 아주 시뻘게야만 때려도 구부러지고 부서지지 않습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그런 것 같아요. 주님, 이것을 이런 모양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바로 쇠에 비교를 하면서 뜨겁게 달궈야 된다.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을 하고 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요청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한테 원하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일용할 양식을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요한 웨슬리라든가 다양한 분들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형태는 어떻게 흘러가냐면 처음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네 자신을 비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무엇을 취할 것인가를 기도해 나가는, 그게 바로 주기도문에 담겨있는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 다릅니다. 그냥 우리는 태연하게 웃으면서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해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그게 아니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라는 것 말 자체가 얼마나 우리한테는 굉장히 무겁게 다가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의도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헌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겁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을 지시하는 나침판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갖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우리를 컴퓨터에 요새 많이 비교하잖아요. 거기서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오퍼레이션 시스템이 OS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몇 귀절을 찾아보죠. 구약부터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를 쫙 찾을 수가 있지만요, 저는 한번 신약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시죠. 우리 그 라이프 트랜스포밍 커뮤니타스라고 하는 우리 CCC의 그 정체성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쓴 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2절이었죠.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마가복음 3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을 가보시면은 3장 33절에서 35절까지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누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 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한 조건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야만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고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난히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요한복음 4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참 대단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양식을 가져오거든요. 가가지고 그랬더니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어 하면서 내 양식은 뭐냐 그랬더니 바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양식이라고 하는 걸로 연결합니다. 우리가 오늘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을 굉장히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거죠.
내가 왜 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하나님의 뜻하고 연결이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6장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을 자신의 사역하고 연결하고, 저는 그 다음에 우리 모두한테도 또 얘기하시는 것, 이제 여러분 이제 조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유명한 구절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인데 이것도 다시 한번 이 맥락 속에서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5장 15절에 18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지혜랑 연결을 시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궁극적으로 주님의 뜻을 어디로 연결하냐면 성령의 충만. 성령의 충만도 이건 단순히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결국 그 얘기를 하신 거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찾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나오는 것.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돼 있어요. 우리 삶의 패턴, 양식, 오퍼레이션 시스템뿐만 아니라 결과, 과정, 모든 게 바로 뭘로 도배가 돼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로 도배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 한번 보겠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여러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건 한번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더하겠다는 한 말씀. 사실은요, 저는 여기에 보면은 성경은 보면 볼수록 뭡니까? what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디테일이 문제입니다. 과연 그게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디테일하게 드러날 것인가? 바로 이게, 그렇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는 이 디테일을 찾아내는 능력을 뭐라고 합니까? 지혜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잠깐 또 언급을 하자면 10월 27일 날 그런 방법이 what은 저는 누가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what은 하겠다는 거는. 그렇지만 how에 있어서 꼭 그렇게 했어야 될까? 혹시라도 그런 교통체증이 없이 각 도시마다 나눠가지고 동일한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각 지역마다 연합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다면 승리주의에 도취되지 않은 기독교인이면서도 가장 기본과 핵심을 다룰 수 있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도 됐을 텐데라는 굉장한 아쉬움, 바로 그게 디테일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런 삶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디테일로 들어가 봅니다. 그 디테일을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먼저 그것을 향한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시면요, 제가 이제 여기서 한번 그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더해 봅니다. 자, 거기 6장 33절에 보시면은 마태복음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지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보면 하나님이 더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근데 원래 헬라어를 보시면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쓰이는 단어가 프로티세임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여러분 보시면 혹시 이쪽에서 그 단어나 아니면 그쪽에 하시는 분들은, 그다음에 영어 단어 잘 아시는 분들은 여기서 나온 단어가, 유명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prosthetic arm, 그러니까 의수를 갖다 prosthetic이라고 얘기를 하죠. 의수, 그다음에 arm을 붙이면 의수, 그다음에 뭐 leg나 foot를 붙이면은 바로 의족이나 그런 거 할 때 쓸 때 그게 prosthetic, 이게 바로 여기서 헬라어에서 나온 겁니다. 뭐냐면
보조가 된다, 더해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더해진다는 의미인데 그게 바로 이 헬라어에서 그대로 나왔는데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을 때 의도하신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으면서 그것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기로 결단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한테 플러스가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마치 이건 하나님 조건부 같이 여기서는 곤란합니다. 조건이 아니고 오히려 뭡니까? 저는 조건이라는 단어보다는 그게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향해서 나가 사는 것이 뭡니까?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 기초가 될 때 다른 모든 다른 것들이 더해질 때도 그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럴 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러고 그 밑에 조금 있다 내려가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함께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기본이 튼튼할 때 여러분이 무엇을 하던 간에 궁극적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과 연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결단을 한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의 고백은 바로 뭡니까? 주님, 제가 잘못된 궤도로 가고 있습니까? 저의 궤도를 수정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지금 이거를 구하고자 했지만 이게 지금 바로 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을 통해서 궤도가 수정되길 원하고, 또 뭐냐면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내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수정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지적한 그대로입니다. 두 번째,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것이든 간에 내가 인내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눈으로 본다면은 여러분 이것도 인지치료라는 거 아시죠? Cognitive Therapy라고 하는 심리학자들이 쓰는 겁니다. 인지치료의 가장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인지치료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상황을 가지고 핑계를 잡기보다는 왜 내가 그런 감정이 들었을까? 라고 하는 것이 상황이 나를 그 감정을 들게 만든 게 아니고 그 상황에 내가 반응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감정을 얻었다는 것이죠. 결국 뭐냐면 어떤 경험을 하던가 내 그 경험이 나를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내가 그 경험을 그렇게 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든 거죠. 그게 바로 Cognitive Therapy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게, 그래서 요새 보면은 저는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젊은이들 가운데 특별히 인기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쓰는 것, 원형적 사고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럭키 비키. 그런 표현들을 보면요, 그게 뭐냐 하면 전형적으로 뭡니까? 이게 Cognitive Therapy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원형적 사고가 아니라 흥민적 사고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손흥민 같이. 흥민적 사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흥민적 사고는 조금 더 그래도 내가 나쁜 일이 일어나서 그래도 좋게 보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은 결이 달라요. 원형적 사고라는. 원형적 사고는 바로 뭡니까? 비가 막 와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비가 와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못하네. 그 대신에 비 떨어지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가 즐길 수 있겠다. 뭘 보는 거예요? 100% 부정적인 건 없어요, 이 세상에요. 이 일이 일어나지만 거기서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내는 눈을 기르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바로 Cognitive Therapy라고 하는 것에서 핵심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거기보다 더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셨다면은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긍정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걸 찾아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고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그것을 키우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외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속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도 뭐가 나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바로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남이니라. 마음이 바로 뭐 하는 겁니까? 해석하는 것이거든요.
모든 것을 갖다가 해석하고 감정을 만들어내는 곳인데 바로 그것을 주관하는 작전 센트럴 타워가 바로 마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외칠 때 거기서 하나님, 여기서 제가 이 세상을, 순간을,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바꾸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더해지고,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디테일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는 가장 기독교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운명적이고 숙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잘못하면은 운명적이고 숙명적이고 다 정해진 거야, 나는 그냥 따라만 하면 돼, 그렇게 받아들이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헬라 사람들이 쫓았던 거나 인시알라랑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차이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바로 핵심적인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서는요, 그렇게 패시브하게, 그렇게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기도를 대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에 나오는 게 뭡니까? 두드려라, 찾으라, 구하라.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그 나오는 표현이 현재형이에요. 한 번 하고 관두라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그걸 하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수동적이지 않았다는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가보면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육체의 가시. 육체 가시를 갖다 얘기하면서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몇 번을 구했다고 그랬어요? 3번 기도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3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완성의 숫자입니다. 충분히 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그렇다면 뭐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함과 통해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다, 그런 표현도 나와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시작하는 이거보다 더 먼저 나오는 가장 중요한 게 있죠.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봤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그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이내믹이 있는 것이죠. 저도 제 아들이나 우리 아이를 향해서, 우리 인간적이지만 제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풀어가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게, 그 아이의 원하는 거랑 나랑 원하는 게 다를 때 그것을 풀어가면서 참 많은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도 나랑 이럴까? 근데 그 다이내믹이 허용이 돼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다라는 표현 같은 때에 그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숙명적으로 운명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려는 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경우도 찾아보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마태복음 26장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가끔 갖다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걸 갖다 보다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아주 십자가의 그의 죽음을 눈앞에 놓으시고 굉장히 고뇌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유명한 순교자들 보면요, 할렐루야 하면서 죽거든요. 그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 저 순교자들은 그래 할렐루야 하면서 주여 제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스테반과 같이 멋지게 하지도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고뇌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들이요, 사실 그거 겉으로만 보면 그런데 들어가서 마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바로 거기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 하나가 나오죠. 유명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그 단어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죠. 거기 보면 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잔을 나에게 옮겨달라. 근데 잔이라고 하는 게 구약을 가보십시오. 에스겔서 같은 데 가보면요, 잔은 뭡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하나님의 철저한 버리심을 받는 그런 형벌 중의 형벌로 말하는 게 바로 잔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일반 순교자를 비교하면서 왜 예수님은 저 멋진 순교자 같이 돌아가지 않으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순교자들 옆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한테
철저히 버림을 받는 죽음이셨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차이가 있죠. 제가 지난번에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그분의 글을 읽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그런 재밌는, 아프리카에 있는 우화래요. 성경에 나온 건 아니고 그냥 아프리카 사람들 가운데 전해 내려오는 스토리 하나를 갖다가 얘기해 주세요. 그 스토리가 뭐냐면, 너는 누구를 위해서 돌을 들고 가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게 제목이에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스토리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어느 날 이렇게 모아놓고 얘기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길을 가는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돌을 하나씩 집어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딱 보다가 자기가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그 돌을 살짝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요한은 큰 걸 집었대요. 그래가지고 요한 같은 경우에는 들면서 가고 베드로와 요한을 대조를 시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조그만 걸 집어넣어서 쫓아갔는데 예수님께서 다 끌고 산 위로 올라가셨대요. 요한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끙끙끙. 베드로는 야, 참 지혜로웠다 그랬겠죠. 산 위에 딱 올라가서 다 앉으라고 그러시니 참 기적을 행하시는데 돌을 먹는 걸로 변하게 하세요. 자, 이제 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는 금방 끝났어요. 왜냐하면 조금 했기 때문에. 요한은 나눠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나누면서 다른 사람하고 나눠 먹으면서 즐거웠어요. 예수님께서 또 길을 가자, 다른 때 또 길을 가자 그러는데 이제 그 기억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돌을 하나씩 짚고 쫓아와라. 그랬더니 베드로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이번에는요, 자기가 집을 수 있는 큰 거를 집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쫓아가요. 근데 이번엔 산 위로 안 가세요. 어디로 가시냐면 강가로 가세요. 하는 말이, 이제 너희가 들고 온 돌을 저 강에다 던져라. 낑낑낑거리고 던졌어요. 자, 이제 이번엔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실까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 또 쳐다봐요. 예수님 이거 하라는데 뭐 안 하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그들이 침묵이 흐르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 너희는 누구를 위해서 이 돌을 여기까지 운반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세요. 왜냐하면 조건이 뭐였습니까? 나를 위해서 돌을 옮기라, 들고 와라 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갖다가 캐치를 못했던 것이죠. 사실 늘 저는 이 그냥 우아하고 재밌는 얘기지만 이것이 참 중요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그래서 제가 이번에 10월 27일 날 그것 다음 주에 일어날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거기에 가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순수한 생각을 가지고 가시고 아마 대부분이 그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한테 던질 수 있는 질문은 바로 이거겠죠.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답하면서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그게 결국은 디테일에 갔을 때 그것이 가장 핵심이겠죠. 많은 것들이 정당화를 너무 쉽게 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거기서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늘 주님, 제가 혹시라도 궤도가 잘못 가고 있다면 수정해 주시고, 제가 이 상황도 주님이 주셨다는 허락하신 데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철저히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너무 기도를 하시니까 너무너무 힘드신 기도를 하니까 막 그 땀이 피같이 떨어지는 그런 정도의 절실한 기도가 있은 후에 그걸 받아들이면서 우리 인생에서 답을 찾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사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무거운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가볍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고 얼마나 참 위중하고 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잊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모여 있는 우리 귀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늘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것을 행하며 사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